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냥 빨리 앉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간증문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놓고선 제 설교 온 거를 안 갖고 올라왔네요. 네. 자,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그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아라, 저분이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듣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듣고 안드레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더니 시몬을 보시더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기를 다 잡은 이후에 이제 그물을 닦고 있었고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는 고기를 이미 낚고 있었어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 3년 정도 됐죠. 3년에서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에요.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또 집에 가서 자기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가족도 돌보고 생업, 바다에 가서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다시 물고기를 잡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는 뭘 했어요? 다시금 가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물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밤새도록 어부들이랑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쳐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3절에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배가 몇 척 있었는데 굳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상황이면 자기는 이제 지쳐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으니까 지쳐서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자기 배에 올라타가지고 좀 물 밑으로 좀 뛰어노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시몬을 딱 집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베드로는 프로페셔널 피셔먼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낚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목수가 어부에게 어떻게 낚시하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그죠. 목수님인데 뭐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했는데 선생님, 낚시는요 원래 밤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면은 고기 못 잡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프로페셔널 피셔먼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던지는 신용을 하고 싶었으면 그물도 다 닦아놨고 그냥 물 밑에서 여기서 그냥 예수님 알겠어요. 그냥 여기서 던질게요. 그냥 여기서 한번 던지면 되죠? 네, 던졌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굳이 깊은 물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말씀에 따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로 갑니다. 또 그물도 다 닦았는데 꼭 굳이 이거 가야 돼? 목수가 뭐 이걸 안다고 깊은 물로 가는 거야. 깊은 물. 여기까지 꼭 가야 돼? 여기 이 정도면 알았어요. 깊은 물로 가게.
깊은 물까지 꼭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그 깊은 물로 와가지고 속으로는 막 그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깊은 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 들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미라클 클래스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라클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종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나의 논리로 말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체험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make sense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내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논리적으로 make sense가 안 되더라도, 나의 경험하고는 너무나도 차별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make sense 하는가 안 하는가, 저기 깊은 데를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신앙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1독을 하셨든 10독을 하셨든 뭐 성경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성경 다 읽으시고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평생 성경을 묵상하고 그랬지만 똑같은 본문을 봐도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똑같은 본문을 봐도 더 깊은 말씀을 체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make sense가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고기를 많이 낚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게 왜 잡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제대로 뭐 잘 던져 갖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기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평생에 그렇게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았지만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대박을 맞게 됩니다. 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셔서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헌신을 받으실 텐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본인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제 앞으로는 주님만 계속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심정,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또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잘못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이게 뭐 볼일을 본지 설사를 할 때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기 화장실에 와갖고 손을 씻든지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불편하십니까? 아직 이렇게 좀 나가 있어 좀 뭐 그러지 않아요? 아,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구나. 저는 불편해요. 좀 나가 있어라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네 냄새나고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보이기 싫은 거예요. 가족이라도. 근데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뭡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쓰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8절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5절과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말씀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도 아직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베드로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알던 선생님이에요. 좋은 분, 유명한 분, 저분이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야. 그 정도로 알고 계속해서 물고기도 잡고 가족도 돌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 그 체험을 한 다음에는 주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필요한 죄인임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5장 9절에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뭐 꼭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들은 배를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수 있어요. 말씀 전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이 그 말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도 파시고 차도 파시고 은행 창고 다 그냥 제로로 하시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 따라 갑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들 보아야 해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묵으세요. 저희 집에서 묵으시고 제가 우리 형제들이랑 빨리 이거 처리해가지고 내일 아침 시장에 판 다음에 그거 가지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누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평생에 본 적이 없는 대박을 맞았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물고기들이 누구 겁니까? 이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물을 던져서 낚은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걸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부릅니다. 베드로가 여태까지 타고 다니던 배가 누구 거예요? 베드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주님 거예요. 본인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것이 되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거 우선순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업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고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그것이 뭐 꼭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드릴 때도 그렇고 그걸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만약에 든다 그러면 그게 왜 아까운지 아십니까? 그게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하는 것도 이게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 이 귀한 시간 이게 딴 거 할 수 있는데 내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다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내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앞을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저기 우리 교회 로고가 뭡니까?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하나님의 미라클을 봅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저나 여러분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뭔 생각이었는지 제가 조금 의심했지만 저 지금 깊은 예수님 정말 이건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잘 케어해서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오세요. 한두 달 있다 또 오시면은 또 대박 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가서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미라클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혜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낚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고 있어갖고 가족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낚시를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 천국으로 오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그 고기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예수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저희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섬기면서 삶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과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걸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했던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라클을
지켜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에 따라서, 나의 논리에 따라서, 나의 이해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럴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 축복이 됩니다.